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많이 부족할지라도 내 주께서 좋아하시는 향수의 냄새처럼 음양하여 주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신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변자이자 변호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570장 소프라노 김희숙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부족함 전혀 없어라. 성경 말씀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의 성경은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민수기 11장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어찌 내 말이 내게 응하는지를 보게 되리라.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찬송가 어서 돌아오 527장. 오늘은 박응섭 선교사님의, 테너 박응섭 선교사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무리 거기로 줬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마다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간절히 바라옵건대 종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행정만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서 설교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또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 몸에 상처 있는 자, 그리고 살면서 여러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과 부여와 만족함과 그리고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웃을지라도 웃을 정도의 비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행적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대주께서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같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게 안 사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졌느냐?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6, 70년대 제가 살아던 시절에 대부분의 어린이의 꿈은 어른이 되면 지갑에 큰 돈이 있어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용돈을 잘 주고 키가 크고 힘이 센 근육질의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꾸곤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들은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 장성한 사촌과 형제들이 회갑잔치나 명절에 와서 친구에게 값비싼 선물과 용돈도 주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선물을 들고 가서 인사하고 하면 그 친구도 단번에 유명해지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이 돈도 없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라면 그는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과 사회에서도 상류 계급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이 가져야 할 윤리와 인간성 개발을 소홀히 하며 자라게 되었던 것을 장성한 뒤에 알게 된 우리들의 성장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과 그들이 믿는 신을 가르침 그리고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비윤리적인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성전 안의 사정도 세상과 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관리들과 모시한 많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 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 관리자 또한 그들과 협잡하여 교회에 들락거리는 성도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기록상에 나타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의 관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인 이권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처참하게 망한 뒤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의 계명과 그들의 사회적 도덕과 가치의 중심이었던 가르침을 가족과 당시의 지도층에 있었던 랍비들의 구제를 통해 유대 사회에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과 가르침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자들과 사회에 크게 영향을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주전 170년경 그리스 통치자 왕의 지시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명씩 72명을 그리스로 불러다가 이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여 3대 약 120년에 걸친 문서 작업을 그리스어로 하게 되었고, 이 문서가 다시 유다로 들어와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라틴어로 번역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70인역으로 맹목적으로 이를 인용하면서 일부 신학자와 설교자들은 신약성의 사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등도 70인역의 기록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이 사실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어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변호자와 보호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기록했는지 편집했는지도 모르는 공인된 성서의 내용을 성령이 감흥하여 집필되었으므로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받은 자들의 교회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감흥한 것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잘못이 있을 수가 없고 변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수많은 오류가 있는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흥이라고 우기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흥으로 되어서 너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기록이 기독 강의를 저술한 칼빈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을 억압했고 죽였죠.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말씀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내 눈으로 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에 대하여 신명기 29장 24절 신명기 29장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5절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그동안 여러분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의 신발도 낡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19장 6절 너희는 너희들이 요리한 빵도 먹지 않았고 너희들이 제조한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 이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경작하고 가축을 기르고 수확하고 기쌈하고 옷이나 신발을 구매하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헤어진 옷이나 떨어진 신발을 신지 않고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에 도달하게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여 듣고 알고 있었던 제사장을 포함한 성전 관리들과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네들은 지키지 않은 위선자, 즉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신봉하였던 신 여호와의 약속보다는 재물을 탐하고 장래를 걱정하는 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명성이나 인기를 얻어 국회의원, 나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갖고 있는 재물과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만족할 만한 돈을 벌지 못하고 또한 극히 일부만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한 사람만 대통령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며 큰 부를 이룬 재벌가나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들을 잠깐 동안 명예와 그 시절 잘 나가던 연예인들과 결혼해서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이 그들의 중년 이후에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으신 계명처럼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래전 코이카 봉사단 12기로 파라과이에 파견되었던 시절 동기이고 나의 큰아들과 동갑인 박원석 군, 지금은 군이 아닙니다. 지금 청년이 아니고 50살이죠. 50살 중년이죠. 이 현지에 공부하는 교실에서 내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최 선생님 뭐 어쩌고 하면서 참으로 존경스럽다고 말하길래 나는 존경받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그 말씀도 명언이라고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존경받기 싫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그런데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두루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직삼도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호화스러운 옷으로도 치장한 모습이 이 작은 꽃들의 영화보다 못하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사랑받은 자들 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즉 탤런트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의식주에 만족해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능력에도 없는 자리를 탐하다가 사생활이 마치 빨랫줄에 나부끼고 있는 생리대나 젖은 팬티처럼 온 세상에 공개되고 감옥에 가고 급기야는 타살되거나 자살하는 비참한 삶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쏜 방법을 다하여 큰 부자가 된 사람들도 그들의 자랑스러운 순간은 몇 년이고
나머지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으로 법정에 가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지간이 됐다는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아이들의 유모차보다 애완견의 계모차가 많이 팔리고 애완동물을 자기가 낳은 자식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장래에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가족을 대체할 것이라는 끔찍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이 따뜻하고 행실이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늘나라에 개새끼나 인간 닮은 로봇을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대한 불행의 폭풍우가 예수 믿는다는 교회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자식들인 거짓 선지자, 설교자들로부터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진 것은 무기도 큰 재물도 아니고 오직 믿음밖에 없고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께서 주신 사랑이 만방에 퍼져나가 이란 어둠의 자식들에 내뿜는 불행의 폭풍우를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하거나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으나 저들을 보호자 되셨던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나 먹는 데 대해 욕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저들은 만족함이 없어지고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은 보병이 60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2절 양과 소가 얼마를 잡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다가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너는 내 말이 성취되는지 아닌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적어졌습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기로 배를 채우려면 양과 염소를 몇 마리나 그리고 물고기로 먹인다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하찮으죠.
민수기 11장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 동안 먹지 않고 민수기 11장 20절 그것들이 내 콧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질릴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인지 퍼먹을 것인지 내가 너희에게 노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느냐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뒤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불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에이, 예수 믿는 거 후회해.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보다 더 좋은 최상의 인생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풀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덮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마귀 새끼들,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서 나는 아름다움보다 훨씬 아름답고 더더구나 여러분들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기에는 정말 쉽고 하찮은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께서는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갖고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적은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처럼 한 번도 그분을 찾아든 우리에게 화를 내신 적도 섭섭함을 표명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많은 군중들이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돌려보내요. 저들을 돌려보내 먹게 하자고 할 때 주께서는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하지 않으시고 간단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욕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런 다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잔디에 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하여
보고 계시고 채워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책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위험과 노하시기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친구된 우리를, 제자된 우리를 위해 신이 그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선상에서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시여 능력이심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알고 잘못된 전도사나 설교자나 교회 지도자가 여러분들의 행실 때문에 벌을 받아서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까?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미움과 전쟁과 폭력이 없는 세상으로 바꾸는 게 예수님께서 지시한 하늘의 뜻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명령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놈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참석자와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나누도록 합시다. 이 작은 우리의 실천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랑으로 채워지는 따뜻한 사회,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뜻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쫓아서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육신이 배고프지 않도록 여유로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화려한 하늘의 소망을 가까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주께서 화평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누군가 병석에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순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며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화와 갈등으로 고생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또한 화평을 주시옵소서. 화해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에게 풍요로움으로 가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식들이나 부모와 친척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늘의 천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들에게 강하고 무겁고 뜨거운 믿음을 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나 세상에서 시험 당할 때나 환난 당할 때 저들이 꿋꿋하게 의젓하게 잘 버티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저들을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의 자식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도우소서.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35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는 주간의 특정한 날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예배하고 싶을 때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한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하시는 것은 전혀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예배 시간과 특정한 날짜, 특히 주일 운운하고 안식일 운운하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 아루바, 로스아마도스 언더바 에콰도르 또는 인선 초이, 블로그는 블로그.네이버.com 다 시스콤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에게 복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